한 동네에 목수 도구들이 중요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품위와 자격이 떨어지는 망치 형제를 모임에서 추방을 해야 한다는 것이요. 이유는 너무나 시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치가 마지막 소명 견해를 밝힙니다. 망친 내가 좀 시끄러운 건 사실이요.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러나 생각해 보시오. 망치가 시끄럽지 않으면 어떻게 못을 받겠습니까? 또 어긋난 기둥을 두들기지 않으면 어떻게 바로 세우겠습니까? 나도 소리 내는 것 힘들고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래도 저가 싫다면 나는 나가겠습니다. 내가 나갈 때 못 형제와 같이 나가도록 해주십시오. 망치가 없는 못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잠시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회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던 대패가 진정을 시킨 뒤 못이 원한다면 망치를 따라가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나사못이 있습니다. 나사못이 손을 들어 못이 나간다면 사촌인 나도 나사못 나도 나가겠습니다. 회장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이때 나사렛 목수가 들어오더니 대패를 들고 거친 나무를 다듬고 톱을 들더니 썰고 망치를 들어 못질을 하고 끈을 들더니 구멍을 파서 좋은 하나님이 쓰기 좋은 이 강대상을 만들어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모두가 다 고개를 숙이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함께 가야 할 사람들이구나.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지만은 사탄은 분열을 가지고 오게 하고 흩어지게 합니다. 영국의 스탠리 볼드웰 총리가 혼란한 영국 그 정치를 잘 추스린 인물로 그는 윈스턴 처칠과 더불어서 위대한 수상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강경하지 않은 부드러운 정책을 추구한 그는 영국의 재무차관, 상업부 장관, 재무부 장관을 역임하며 총리도 무려 3번이나 역임을 했습니다. 볼드웰이 처음으로 수상으로 당선됐을 때 국왕의 임명을 받기 위하여 왕궁에 도착했는데 자리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박수를 치며 총리의 임명을 축하했습니다. 이때 볼드웰 총리는 많은 군중들에게 인사를 한 뒤 말합니다. 영광입니다. 국민 여러분,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기뻐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혼란한 전국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동행하며 함께 이 난국을 헤쳐나갑시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2달 가까이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또 총리가 임명이 되고 장관과 차관과 많은 사람들이 임명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추스려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은 나라를 바라보고
누가 잘할까 이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대통령 위정자의 바른 정책을 위해서, 바른 판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모든 강요 의원을 위해서, 또한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내년 6월 3일에는 지자체 선거가 있습니다. 시장과 또 도지사, 광역시장, 그리고 군수, 또 각 의원들 선거가 있는데, 이때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한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고등학교 후배이면서 고향의 이웃 동네 김혜재 검사장이 이번에 의정부 지검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고검장으로 나갈 줄 알았는데 다소 실망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홀리클럽 지도자들 몇 사람이 가서 위로하고 또 비전을 이야기해 줬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너무나 크고 중요하니까 그곳에도 분명히 할 일이 있을 것이니 정말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살아오도록 해라. 그런데 그분이 그 검사장실에다가 고훈 목사님이 안산제일교회 그 지청장으로, 그 안산지청의 지청장으로 가 있을 때에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고훈 목사님이 그 시를, 그와 같은 시를 적어준 것을 가지고 거기다가 연판을 해가지고 뒤에 붙여놓으면서 날마다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자기가 그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한 사람들, 광주에 또한 특별히 와서 양림농산의 꿈을 누구도 생각지 못한 것을, 그 꿈, 비전을 이번에 공유를 해서 광주가 살 수 있는 길이 뭐야? 광주가 살 수 있는 길은 여기 제대로 공장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금호도 지금 중국에 매각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기아 자동차 한 대 남아요. 지금 새로 개발된 지역에 중국 자동차 공장이 또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갈 자리도 없고. 그래서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먹거리를 만드는 것인데, 먹거리를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것이 관광이라는 거예요. 관광. 일본 나가시마 현에 26명이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곳을 순교지로 만들어 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와서, 관광객들이 모여서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찾아가죠. 그렇게 해서 그 관광객들이 돈을 뿌려주니까 그 지역이 큰 복을 받는 지역이 돼요. 여수 관광단이 여수에 1년이면 1,200만 명이 와요. 담양이 260만이 오고, 광주에 몇 명 오냐? 200만이 채 못 와요. 200만. 그러니 외지인들이 가서 돈을 뿌려주지 못한 말이에요. 그것도 밥도 한 끼 먹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고. 그래서 너무나 이 지역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고향을 좀 살릴 수 있겠는가 생각하면서 일본 나가시마 현 거기 나가사키 거길 참고하면서 양림농산의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고 묘역이 있고, 그 엄청난 지금도 세계적인 그와 같은 유산이 있단 말이죠. 기독병을 비롯해서 수피아, 그리고 호남신학대학, 그리고 또한 이 세계적인 그와 같은 유명한, 그건
작가들, 김현성 시인의 작가, 정율성, 이런 엄청난 좋은 포화들이 있는데 이것을 집단적으로 개발해서 그 사직공원, 그것은 이 선교사의 꿈, 그 다음에 호남신학교가 있는 그 자리, 그 언덕에는 순교자의 꿈, 그래서 두 거봉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 일대를 개발하게 되면, 한 1조 2천 들어서 개발하게 되면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될 것이란 거예요. 그것이 아시아와 연계돼 가지고 이와 같이 세계인들이 모여들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게 되면 일본 같은 곳은 게임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입안해서 지금 전체 구성을 해가지고 광주대학교 지금 총장이 대표 이사로 있고, 유력하신 분들, 종교계를 중심해서 일반 학계 또한 재계, 경제계 이렇게 아울러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되어서 광주 코검장으로 승진해서 다시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한 사람의 머리에서 이런 엄청난 비전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6명이 순교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세계인들이 모여든 장소를 만들었다면, 여기도 조금만 개발하게 되면 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또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주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고 환경단체들이 반대하지만은 여러분 잘 교육해서 저 위에 도심지에 이와 같은 국제적인 국립공원이, 그것은 우리나라 광주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이쪽으로 케이블카라도 놔보세요. 세계적인 명소가 되겠지. 다리 건강한 사람들만 갔다 온 것이 아니고, 등산객들만 갔다 온 것이 아니라 장애인도 가야 되고, 나이 어린 사람도 가고, 노약자도 가봐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을, 환경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란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은 교회에 와서 기도 잘하고 예비만 드리고 끝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어떻게 하면 함께 공존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가. 할렐루야. 이것이 이것. 이것을 이해할 때에 목회자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만 숫자가 늘어나고 부흥이 돼서 좋다, 이것이 아니란 말이죠. 교회가, 목회자가 이 지역을 이끌어가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 광주를 이끌어가고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만 부흥돼 가지고 뭐 잘 돼 가지고 못할 거예요. 여러분 함께 더불어서 잘 돼가는 것, 동역이래잖아요. 동행. 광주가 지금 오늘의 광주가 있기까지가 광주중앙교회를 세웠던 최홍준 오방이라고 해요. 오방. 이분이 YMCA를 만들고 또 더 나가서 자기 땅을 기증해서 애양원을, 이와 같은 희사를 해가지고 애양원을 만들고, 그리고 광주에 있는 기독병원이랄지 많은 지역에 엄청난 큰 일을 해놔요. 그 광주의 위상이 그렇게 높아지고, 지금도 국회의원이나 군수나 시장이나 또 나가서 군의원이나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오지 않으면 당선이 안 돼요. 지금 광주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 부산 쪽이나 대구 쪽에 가게 되면, 경상 쪽에 가게 되면 추지나 이와 같은 절에를 등록 안 하면 당선이 안 돼. 그런 상황이 임자가 있어요. 왜? 하도 그쪽 인구가, 불교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향이 그런 영향을, 큰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일찍 연합사업의 눈을 열고 이 지역을 어떻게 섬겨가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지역적인 사회적인 구원, 또 나아가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면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 그 교회를 우리 교회가 해야 되고, 할렐루야. 부족하면 면적할 때 여러분이 모두가 다 힘이 되어서 함께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한단 말이죠. 광주 지금 1400개 교회에 이 40만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장로교가 80%, 많으면 85%까지 돼요. 뭐 순복음이나 침례교나 감리교나 성결교 이건 250개에서 200개 이쪽 되는데, 그 장로교회 전체 그 회비회가 구성돼 가지고 제가 지금 대표회장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500주년 이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500주년이란 말이죠. 너무너무나 중요한 시기예요. 이때 우리들이 어떻게 정말로 이 광주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인의 관원이요, 사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 법을 직접 만들고 그 법을 집행하는데 아주 대단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니고데모로 하는 이 사드린 공회원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 밤중에 왔을까? 이 말은 많은 학자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기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 시골 목수 출신에게 오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왔을 것이다. 또 낮에는 업무가 바쁘니까 밤에 왔을 것이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렇게 높은 귀하신 분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찾아왔을까요? 바로 구도자. 목마름이다, 목마름. 여러분, 많이 배울수록 목마름이 더 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계속 공부를 더 많이 하잖아요. 계속해서 공부를 해. 그래서 학교에란 그 경력 이런 스펙을 계속 쌓아가요. 재력가들은 계속의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목마름이 없어요. 목마름이 식어지지 않아요. 계속의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도 그런 검사장실에 들어가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도 이런 사람한테 이야기해요. 여러분, 김기춘이라는 사람 알죠? 김기춘. 30살이 못 돼가지고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잘 나간 사람이지. 박정희 대통령이 그를 똘똘한 놈이라고. 똘똘한 놈, 아주 똘똘한 놈. 계속 양지 쪽에만 좋은 곳에만 나갔고, 인혁당 사건 같은 것은 여러분 직접 자기가 조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것이 전부 다 가짜다, 그것이 뒤집어 씌워서 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무죄로 다 판명되잖아요. 그런데 집에 연락도 안 오고 자기 가족들이 연락도 안 오고 몇 명이요, 여원모시까지서 7, 8명인가 돼서 사형을 다 시켜버린 거예요. 며칠 만에. 가족들은 여러분 자기 남편 가서 이렇게 죽은 데다가 빨갱이 자식이라고, 빨갱이 가족이라고 사회생활을 해줬을까? 역사를 바로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검찰총장, 장관, 그리고 또한 엄청나게 해먹었잖아요. 초원 복접 사건 일으켜가고 또 지역 감정 유발해갖고 또 대통령 당선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70이 넘고 80이 다 돼가면 집에 가만히 앉았든지 해야지. 또 비서실장으로 부르니까 에 하고 따라갔다가 지금 이게 뭔 꼴이야 지금. 그 죄값 받느라고 큰 자식은 지금 사고 나가지고 완전히 그래 다들 손가락질 다들 설 자리를 앉을 자리를 찾아야 알아야지. 그게 권력의 중독이에요. 권력의 중독. 여러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니고데모가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단 말이죠. 오늘 또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서 주님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기쁘게 하실까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정말로 기쁘게 해드릴까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것이고 생명구원하는 일에 힘을 쓸 것인가? 교회에서도 정말로 천국을 건설하는 일에 내가 어떻게 하면 말없이 정말로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늘 세워주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주훈 서울장로신학대학 총장님이 오늘 2부, 3부, 5위 예배까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용이 다 다른 세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하고 가까운 동기고 친구로 지냈는데 한번 모시기로 했는데 또 부흥 강사님이요. 그래서 전체 다 하기 어려워서 주일날 이렇게 시간을 배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이 목마름 또 나가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받고 변화받는 것 너무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번 수요일날 저에게는 우리 오건수 장로님 처남이고 대만에 가서 이 성서라고 하는 조병래 선배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금 오건수 장로님과 조영숙 권사님은 캄보디아 지금 선교 나가는데 거기서 잠을 자고 목사님 찾아뵈려고 합니다. 어떻게 오시냐 했더니 단위로 방학도 맞고 단위로 왔다고.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이번 주 수요일 날 저녁에 와서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데 같이 보고도 하기도 하고 또 말씀 전가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 해외에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힘들게 왔는데 와서 어디가 설교할 곳 하나도 없어 보세요. 얼마나 서글프겠는가. 또 어디 나가서 이분들이 와서 참여할 곳 하나도 없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는가. 오늘 우리들이 정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